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의 창을 피하여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장군이었고 또 국가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해준 국가적 영웅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힘이 있는 다른 장수들이랄지 또 다윗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사무엘에게로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 세상적인 친구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또 나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기도로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랬던 다윗을 사울은 쫓아옵니다. 사울은 끝까지 이 라마나요스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알고 이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전령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똑같이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그들이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하고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거죠. 이쯤 되면 사울은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죽이려고 해도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사울이 사실은 두려운 것도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명백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힘든 것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아니라고 그를 죽이라고 여전히 무지몽매함으로 그 악심에 지금 득심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갈 때마다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예언을 하게 하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발람과 같아요.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하는 발락의 요청과
그 불의한 재물을 유혹을 당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는 우리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저주하지 마라 라고 분명한 또 음성을 듣고도 발람은 끝까지 걸어갑니다. 나중에는 나귀가,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가 말을 합니까? 나귀가 말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나귀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발람은 그 유혹, 그 돈, 그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어떻게 합니까? 저주 대신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인 거죠. 사단과 그 모든 세상, 또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사울과 같은, 그 발람과 같은 그 득심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득심하여 달려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그를 막죠.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났는데 바로 신약시대에 다메섹 도상의 다메섹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로 달려갔던 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그 이름도 사울이네요. 그러나 그 사울, 신약시대 사울은 바울이 되죠. 그 득심하여 그를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눈을 보게 하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 거죠. 물론 사울의 경우는 달라요. 지금 구약시대의 사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구원시키는 것까지 갔지만 사울은 발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발람이 됩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특심하여 하나님께 예언을 하고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받지만 이 사울은 이 영이 다시 걷어가신 이후에 악신에 사로잡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발람은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명, 또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저주를 하려 했던 그 입술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끝까지 나중에 시딤의 음행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 그렇게 힘있게 사역도 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 여기서 사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사울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지자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으며,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은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신비한 것도 체험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가 있어야 되며 회심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며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눈꺼풀이 열려 하나님을 본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그런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즉 사울은 선지자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모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그런 거룩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다윗을 보호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회심을 경험하며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단순히 어떤 신비한 은사들만을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열매를 드러내어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악심에 득심하여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사모하는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그런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